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몇 주 뒤에 살펴볼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 예수님께 아무런 책망을 듣지 않은 참 놀라운 교회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라고는 존재할 수가 없는 법인데, 예수님께 아무런 책망을 듣지 않은 교회가 있다니, 그런 서머나 교회야말로 우리 서문교회가 반드시 본받아야 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요, 성숙한 교회라는 생각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뭔가가 좀 이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 정말로 꼭 다니고 싶은 교회, 우리가 정말 닮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9절 말씀과 같이 서머나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넉넉한 교회가 아니라 심히 가난하고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교회가 아니라 비방을 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상황에 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선뜻 예스라고 대답하기가 어렵죠. 우리는 우리 교회가 늘 평안하고 순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지금보다 더 풍족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많이 나고 그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모든 것이 정반대인 교회,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라는 삼중고를 겪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40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 서머나는 일찍부터 로마 제국에 충성스럽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제사하고 분양하는 멋진 신전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따내기 위해 소아시아 여러 지역의 도시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했는데요, 로마 제국이 그 권리를 서머나 도시에게 주었을 정도로 로마는 서머나를 크게 신뢰했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도시 자체는 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업도 아주 많이 발달했는데, 특별히 그 당시에 황제 숭배나 또는 여러 이방신들 제사와 관련된 각종 종교적인 축제로 벌어들인 돈이 서머나 도시 전체 수입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상인들끼리는 길드라는 자기들끼리 일종의 조합을 만들어서 그런 축제들이 있을 때마다 서로 돕고 협력하며 열심히 장사를 했기 때문에 상인들이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런 일들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인 가이사가 곧 주님이다, Caesar is Lord 라고 한마디만 말하면,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고 이방신들을 찬양하는 축제에 조금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그들도 다른 상인들처럼 큰 돈을 벌고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신앙 양심상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당연히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상인들의 조합인 길드에도 끼지 못하고 쫓겨나고, 길드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자기 혼자서는 제대로 장사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심지어는 가게와 재산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더욱더 힘들게 한 것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디아스포라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 앞에서 절하지 않아도 된다, 로마 황제 앞에서 숭배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허락을 공식적으로 받은 유일한 집단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그들의 전통을
로마 제국이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허락을 유대인들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으로부터 아직 그런 공식적인 허락을 받지 않은 이 신생 종교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 눈에는 완전히 이단이나 마찬가지인 이 예수쟁이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숭배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오히려 더 난리법석을 떨면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악랄하게 비방했던 것입니다. 괜히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로마 정부의 심기가 불편해지고 로마 정부가 화가 나게 되면, 무슨 문제라도 생기게 되면 자기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특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자기들이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은 일반 시민들보다 더 열심히 기독교인들을 비방하고 못살게 굴고 그들의 장사를 방해하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극심한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이 환난에서 곧 건져내 주겠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 믿음 지키다가 궁핍해졌으니까 조만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장사 잘 되게 해주겠다. 너희를 비방하는 저 악한 유대인들을 모두 혼내주고 너희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그저 내가 안다라는 말씀만 반복해서 하고 계세요. 네가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네가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궁핍한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네가 말도 안 되는 비방을 받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네가 비록 경제적으로는 지금 심한 궁핍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네가 영적으로 부요한 자인 것도 내가 안다. 너희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참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요 사탄의 무리라는 것도 내가 다 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안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크고 작은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결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하고 우리를 온전히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큰 환난에 처하거나 심히 궁핍해지거나 무서운 질병에 걸리면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기는커녕 거 봐라, 네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지, 쌤통이다, 그렇게 우리를 함부로 판단하면서 쉽게 비방하고 정죄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는, 교회 바깥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우리의 영적 실상을 정확히 아시기에 예수님은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며,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참되게 위로해 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좀 몰라준다고, 억울하게 오해하고 비방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속상해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8절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는 그리스 알파벳의 첫 글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인데요, A부터 Z, 내가 A부터 Z다 라고 말씀하시며 전능한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끝까지 모두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한 자이시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그 심각한 환난과 궁핍과 비방에서 당장 건져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또 다른 고난이 장차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니, 그들이 장차 고난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미리 좀 아셨으면 그 고난 안 받게 해주시면 더 좋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보다는 나만 믿어, 내가 너희들 절대로 고난받지 않게 해줄게, 그런 말씀이 훨씬 더 든든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라는 말씀보다는 마귀가 너희를 옥에 던지지 못하도록 내가 철통같이 막아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솔직히 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 중 몇 사람이 마귀에 의해 환난을 받게 될 10일이라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은 짧은 시간, 끝이 정해져 있는 제한된 기간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환난이 너무 길지 않도록 마귀를 제어하시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대적인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단 하루 동안만 환난을 받게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아예 처음부터 환난을 받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10일 동안 옥에 갇히는 그런 환난을 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더군다나 그 10일 뒤에 그들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시지도 않아요.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감옥은 단순히 형벌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이제 곧 사형을 당하게 될 사람이 사형 판결을 받기 전까지 잠깐 대기하는 장소였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그 10일 뒤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마도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순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바로 덧붙여서 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충성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만, 그러나 그보다는 말 그대로 죽기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충성하라. 네가 정말 죽는다 하더라도, 죽음이 너를 위협하며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오직 나에게만 충성하라. 나를 신뢰하라. 나를 변함없이 믿고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 충성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이 끔찍한 순교를 당하고 죽음에 이를 것 역시도 미리 다 알고 계셨지만 그들을 그 죽음의 순간에 기적적으로 건져내 주겠노라 약속하지 않으셨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을 실제로 건져내 주시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다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시기를 대부분 AD 90년대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로부터 약 60여 년 후에 사도 요한의 제자요 서머나 교회의 주교였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순교를 당한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로드라고 고백하기를 거부하고 그 신상 앞에 제사하기를 거절한 죄로 체포된 이 폴리캅 주교에게,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로마 총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저주하고 로마 황제의 신상에 제사하면 지금 당장 내가 너 풀어주겠다. 그러자 폴리캅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주님을 지난 86년 동안 섬겨왔는데
그분은 내게 단 한 번도 나쁜 일을 하지 않으셨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가 있겠소? 총독이 그를 맹수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위협하고 화형을 시키겠다고 위협해도 폴리칸 목사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총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겨우 1시간 정도 타다 금세 꺼질 그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다가오는 심판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요, 당신은 그 불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 하오? 자, 무엇을 지체하시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빨리 행하시오. 결국 총독이 폴리칸 목사님을 화형시키라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자, 그날은 유대인의 안식일이었는데요, 그곳에 구경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보다 더 열심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날라다가 가져다가 땔감으로 이렇게 쌓아놓았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결국 폴리칸 목사님은 그렇게 불 속에서 산채로 장렬히 순교하셨습니다. 폴리칸 목사님이 아마도 20, 30대 젊은 나이에 서머나 교회에서 직접 들었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그는 한평생 오직 주님 한 분만 충성스럽게 섬기다 간 것입니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향한 충성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순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위대한 순교자를 배출한 서머나 교회의 모습에 비추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서문교회 안에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믿음 지키다가 받게 되는, 당하게 되는 어떤 환난과 궁핍과 비방과 고난이 과연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다들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든 회사원이든 사장이든 종업원이든 건물주든 세입자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어렵고 고달픈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종류의 어려움 말고요,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겪는, 누구나 다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는 그런 종류의 고난 말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또는 마귀로부터 당하는 그런 특별한 종류의 환난과 궁핍과 비방과 고난이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고 마귀에게 무릎 꿇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서만 무릎 꿇고 주님께만 죽도록 충성하고자 애를 쓰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과 순교가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옛날 서머나 교회와 같이 또는 오늘날 북한이나 이슬람 국가들과 같이 예수님 믿는다고 목숨까지 빼앗기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장사를 못하게 되거나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도 아마 우리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아주 미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라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참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받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집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또는 일터에서 어떤 진상 고객에게 때로 모욕적인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면 안 되지, 말을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지 하면서 한 번 더 꾹 참고 자신의 혈기를 죽이는 것, 그것이 다혈질인 사람에게는 상당히 큰 고난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고 먼저 잘못했고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를 값없이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자존심을 죽이고 먼저 다가가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것, 그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죽기보다도 더 힘든 엄청난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너무 피곤해서 눈이 떠지지 않아도, 또는 친구들이 골프 치러 가자고 테니스 치러 가자고 유혹해도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것, 그 역시도 우리가 고난을 견디고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대충 시간 때우며 일하거나 남들 눈을 속여서 사업하면 훨씬 편하고 훨씬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남들 다 하는 그런 부도덕한 일들을, 비윤리적이고 부당한 일들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과감히 거부하고 포기하는 것, 차라리 가난해지기로 선택하는 것, 그 역시도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고난입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에 독일 나치에 의해 순교를 당하셨던 본 회퍼 목사님이란 분은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배지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경찰 배지를 가슴에 늘 달고 다니며 자기가 진짜 경찰임을 증명하듯이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라는 영광스러운 배지를 언제든지 달고 다니며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고난을 참된 교회의 표지, 마크 중에 하나로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지 않고 핍박당하지 않고 마귀에게 공격당하지 않고 시험당하지 않는 교회는 비록 겉으로는 그럴듯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참된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서문교회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과연 어떤 종류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만을 충성스럽게 섬기기 위해,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 끝까지 믿음 지키기 위해 지금 과연 어떤 종류의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묻고 깊이 생각하고 정직하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가장 크고 악한 거짓말 중 하나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 환난과 고난이 없고 큰 부자가 되고 병도 다 낫고 자녀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하고,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달콤한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죠. 또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반드시 주겠노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오히려 이 세상이,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그와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2000년 전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마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귀에다 대고 똑같은 말로 속삭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대신에 나를 섬기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 세상에서 네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하지만 그것은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모든 인류를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거짓말과 똑같은 말이죠. 이 선악과 먹어도 너희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이 약속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하나같이 전혀 달콤하지 않은 약속들입니다. 우리의 본성상 피하고 싶은,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들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과 고난과 감옥이, 죽음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그와 같은 고난의 상황에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너를 즉각적으로 건져내 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너는 나를 끝까지 믿겠느냐? 나를 따르는 길은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네가 죽어야만 하는 길인데 그래도 너는 죽도록 충성하겠느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노라 약속하신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좋은 것들이 아니라, 매력적인 것들이 아니라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그 당시에 운동 경기를 끝까지 잘 마치고 승리한 선수에게 나뭇잎을 엮어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 주었듯이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동안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끝까지 잘 견디고 죽기까지 충성하였던 모든 참된 성도들의 머리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영원토록 썩지 않고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겠노라고,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겠노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위협과 박해에 무릎 꿇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사탄의 공격과 위협에 또 사탄의 시험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죽도록 충성하여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즉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려주겠노라고, 다시는 죽지 않게 해주겠노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정말로 무서운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잠시 동안 분리되는 첫째 사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영원토록 분리되는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이 세상 사람들과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고 사람들을 둘째 사망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느냐 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땅에 떨어지는 것이라면 하물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온갖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그 모든 일이 어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모든 일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는 가운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0일 후면 곧 끝나게 될 이 환난의 시기,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 가지고 영생에 대한 간절한 소망 가지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함으로써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마지막 날 잘했다 칭찬받으며 생명의 관을 머리에 쓰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극심한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며 끝까지 믿음 지켰던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서문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기보다는 거짓된 우상을 섬기기보다는 차라리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받고 옥에 갇히고 죽임당하는 편을 선택하였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담대하고 순수한 신앙이 오늘 저희들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 한결같지 못한 그런 참 부족한 충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날 생명의 관을 머리에 쓰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